시간 그 머리를 들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이 배경이 되는 남유다 역사를 조금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남유다 후기의 왕들입니다. 표 한번 띄워주세요. 히스기야부터 시작해서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들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아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요렇게 있습니다. 그 뒤에 숫자를 보시면 이제 몇 대 왕인지 남유다 기준으로 몇 대 왕인 것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 히스기야를 보시면요, 우상과 산당을 제거했던 왕입니다. 이 일을 행했던 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평가하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정도의 왕이었죠. 그래서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죠.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제거했던 그 산당들을 다시 부활시키고요, 심지어 아합 왕 때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또 거기보다 아합 때보다 더 악하게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 누군가라고 뽑으면 바로 이 므낫세 왕이 뽑히는 정도로 그렇게 악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몬인데 불과 2년밖에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2년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죠. 그 다음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서 다시 세워진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게 되었고요, 성전을 수리하게 되고 또 언약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사시대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게 처음이다라고 평가할 만큼 요시야 왕이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켜왔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첫째 아들로 이어지면 여호야김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호야김, 이 사람은 친애굽 정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과 친하게 지내는 성향이 있었죠. 그래서 왕위 순서에서 밀리고 셋째였던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먼저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강대국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를 좋아하는 첫째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이 셋째 왕은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게 3개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을 좋아하는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세우죠. 바로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원래 이름도 엘리야김이었는데 바로에 의해서 개명되어서 여호야김이 됩니다.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지배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바로에 의해서 이름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기에 이제 바벨론이 점차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여전히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죠. 그래서 바벨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항복하게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남유다의 쓸모 있는 사람들, 지도자나 용사나 장인이나 대장장이 같은 사람은 다 함께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아서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은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 이 위에 여호야긴 기준으로는 숙부였던 이 자신의 아버지의 형제였던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게 25장의 스토리거든요.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자,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마지막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형제였던 여호야김, 그렇게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호야긴 왕의 뒤를 이은 이 시드기야는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허수아비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선대 왕이 바벨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억지로 세워진 왕이니 힘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형제 여호야김의 비극적 외교 정책, 그 친애굽 정책을 이어받아서 바벨론에 또다시 한 번 더 반역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역의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 반역을 진압하러 오게 됩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째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했고 예루살렘 성을 전부 다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자와 음식이 소통이 될 수가 없었죠. 기근이 심하게 돼서 백성들의 양식은 전부 다 떨어지게 되었고 성벽은 파괴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붕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은 밤중에 도망치게 되는데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이게 또 포인트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있는 림나로 그 후로 끌려가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요. 그것을 본 후에 자신의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죽임당하게 되죠. 자, 그렇게 왕이 붙잡혀가자 중요한 국가 제도들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탔고요. 성벽은 파괴됩니다. 사회 상층부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기물은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드기야가 끌려가고요. 역사가 그렇게 마무리되어도 될 텐데 성경은 조금 이상하게 우리는 이거를 왜 기록해놨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서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후에 이제 이 바벨론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은 유대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군대 지휘관과 부하들이 이 그달리아에게 나와 봤더니 이 그달리아는 바벨론 왕 잘 섬기면 그래도 지금 이 환경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근데 이때 남아있던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부하 10명을 같이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족이기 때문에 이 총독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다시 되려고 했던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바벨론에서 이것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어떠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군대의 장관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남유다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고, 남아있던 백성들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었죠. 이번에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선지서를 보면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됐던 겁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기간 뒤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것도 하나님은 다 예언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징계의 기간이었고 또한 영적으로는 회복의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은 다른 차원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애굽으로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기 전에 속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나라가 애굽인 거죠. 때문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애굽으로 회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의 이야기, 그러니까 총독과 이 총독을 죽인 왕족 이스마엘의 이야기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이전에 시드기야 스토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5절에는 익숙한 지역명이 등장합니다. 25장 5절을 보시면, 제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성경책 한번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드기야 왕이 붙잡혔던 장소를 한번 체크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죠? 어디에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혔나요? 그렇죠.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진입할 때 처음으로 전쟁에서 정복했던 땅이 바로 여리고죠.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가나안에서 쫓겨날 때 이스라엘 왕이 마지막으로 죽임당하게 되는 땅이 바로 이 여리고가 됩니다. 또한 출애굽 때는 여리고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거기서 언약을 맺었던 라합과 그 가족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5절을 보면 마치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서 살아남고 시드기야와 그 가족만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이 여리고와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열왕기 하의 여리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스토리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출애굽의 반대가 된다고 해서 역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너무 큰 비약 아닙니까? 고작 이스라엘 멸망했다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거, 그리고 뭐 여리고에서 왕이 죽은 이야기로 역출애굽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비약인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출애굽은 열왕기 하 말기에 기록된 장소의 순서를 통해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자, 출애굽 순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당연히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있었다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수도 안에 가장 중심부, 영적인 핵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완성되어졌죠. 자, 그런데 출애굽은 어떻게 되냐면요, 역출애굽은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먼저 파괴가 되고 그 후에 성벽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가다가 왕이 붙잡혀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스토리가 진행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요거 찾아내시면 대단합니다. 자, 역출애굽에서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에 성벽이 파괴됐죠. 내부에서 외부로 나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역출애굽이면 영적인 과정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적인 관점에서 성전이 먼저 파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성벽이 파괴되어야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역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핵심부부터 파괴되는 듯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먼저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성벽이 파괴되며 여리고 애굽으로 진행되어지는 순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마치 안에서 밖으로 파괴되는 것처럼 표현해서 역출애굽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놓고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는 이렇게 비극적인 역출애굽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출애굽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책은 역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남아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끝났는데 그 후에 갑자기 뜬금포로 메인 이야기와 별로 연결되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것을 왜 써놨나 싶은 그런 부록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화로 치면 쿠키 영상 아십니까? 영화 전체 스토리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잠깐 보여주는 어떠한 내용 있는 거 그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 27절에서 30절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25장 초반의 스토리에서 마지막으로 눈 뽑히고 그렇게 여리고 평지에서 잡혀가서 눈 뽑히고 끌려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왕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 곧 뒤에 나오는 27절과 30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의 왕은 누굽니까? 여호야 긴 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시드기야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왕인데 그 왕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이후에 이제 에윌무로닥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합니다. 심지어 그의 지위를 바벨론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인다고 합니다. 죄수의 의복을 벗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습니다. 왕과 겸상할 수 있는 그 지위에 올려졌다는 거죠. 이것은 왕족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서는 도대체 왜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왕족의 지위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고요. 그저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언급으로서 이 열왕기를 끝내버립니다. 이게 도대체 왜 기록되어 있냐는 거죠. 이러한 쿠키 영상 왜 보여주냐는 거죠. 이에 대한 대답은 열왕기의 전체적인 신학적 의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서 이 책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인지 아는 것에 이 쿠키 영상을 담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아주 심각한 신학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자, 4가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조금 잘리네요. 네, 숫자니까 상관없죠. 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땅에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까지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그 다윗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세 번째, 이제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고 식민지 사회가 되어서 왕조가 이어질 수 없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인가? 네 번째,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인가? 이 4가지 질문이 그들에게 크게 작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4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울 때 그 이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어느 쪽 신이 승리하냐에 따라서 인간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실이 어떻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마루두둑에게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한 분으로 여깁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가장 강력한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이 다른 이방 신에게, 심지어 신도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게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믿음과 모든 세계관이 다 파괴돼 버린 그러한 순간인 거죠. 그러나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도 아니요, 바벨론의 신 마루둑이 여호와보다 강하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어쩔 수 없이 이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저주를 내리신 거죠. 사실 포로로 끌려간 결과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갑자기 얘들 안 되겠다,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얘들을 저 이방 나라에게 포로로 던져줘야겠다, 이렇게 임의대로 벌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를 세웠을 때, 신명기니까 모세 언약, 아직 광야에 있을 때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국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을 때 받게 되는 축복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열왕기서는 이 저주가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자, 다음 표 띄워주세요. 자, 언약의 저주 형태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질병에 대해서 21절에서 22절에 나오고요. 기근, 그리고 인육 먹는 거, 마지막에는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역사서에서 일어나죠. 사무엘 하 24장,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를 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구조사를 시켰고, 그에 대한 벌로서 하나님이 질병 주시는 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왕상 17장 18장은 아합이 우상 숭배할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가뭄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근이 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사건은 열왕기 하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육을 먹는 그러한 장면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열왕기 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열왕기 하 25장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이상한 상태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포로됨의 비극적 종말이 그렇게 쉽게 단번에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충성은 솔로몬 시대부터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 내시기도 하고, 질병도 주시고 기근도 주시고 인육도 먹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배하게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것을 원하셨죠. 그러나 이러한 간접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허락해 주셔서 선지자를 통해 징계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심판도 주시고 또 구원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반역했고, 마침내 언약의 저주 중 가장 마지막 단계, 이 포로됨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질문, 우리가 이 답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그 질문 다시 띄워주세요. 1번과 4번에 해당하는 질문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불충성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렸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4번 질문, 바벨론의 식 마루둑이 여호와보다 더 강합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한 자기 백성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전체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2번과 3번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다윗 언약과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은 없는 것인가? 열왕기는
다윗과 맺은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짐을 심지어 그들이 불충성했을 때도 보존해 주시죠. 여로보암에게 나라의 일부를 떼어 주시면서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위해서 나라의 일부를 남겨 놓으십니다. 아비암과 여호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도 끝내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등불을 주시죠. 산헤립의 치명적인 공격에서도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실제로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선한 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다 산당은 파기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이죠.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멸망당에 마땅했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와 너의 후손들이 죄를 범해도 징계는 하겠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고 이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이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후손 여호야김 왕의 신분이 포로에서 왕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은 아직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이 잘해서다?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기에서 포로 귀환기를 거쳐서 진짜 만왕의 왕 대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인가? 일반적으로 국가의 부흥은 국방력과 정치와 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수적인 아주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 있지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뽑으라면 힘과 돈과 정치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것들을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고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아무리 영토를 넓히고 국방을 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역사책에서는 어떤 왕이 어떤 정책을 폈고 어떤 나라를 얼마나 부국강병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놀라우리만큼 성경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에 순종한 왕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평가받는 기준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는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도 주장하면서도 세상 기준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노력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방관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적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필요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벌고 우리가 얼마나 부를 누리며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안정적인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지 이것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 안에서 사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이죠. 우리 다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심지어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왕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는 해주시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평가지 절대적인 율법 앞에서 그들이 완전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격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의에서 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마치 돈이 없으면 망할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좋은 수단으로 끝나야 하는데 이 물질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진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하나님이 물질에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대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